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께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단절되면서 큰 변화와 위기를 직면했지만 사회의 많은 것들이 차차 정상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예배도 다시 시작되고 변화에 적응해가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보냈었던 그 일상이 곧 돌아올 것만 같은 기대 속에서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돌연 2차 팬데믹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시간보다 지금 우리는 더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곧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 회복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이 회복의 과정도 모두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주목할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앞서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포로기환과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포로기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포로기환까지 이 긴 세월에 거쳐서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아멘. 본서의 제목이면서 또 주요 인물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로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하가랴가 있는데요,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짐작해 볼 때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들의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어둡게 하셨지만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방해하신 것 같지만 아들의 세대에는,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분의 회복의 타이밍에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신 이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마치 방해받고 있는 것만 같은 이 답답한 시기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은 위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될 느헤미야는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처한 시간과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20년째 되는 해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11월, 12월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장소는 수산궁이었어요. 이곳은, 이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사용하던 4개의 궁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44만 4천 평 정도나 되었다고 해요. 이 여의도의 절반을 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랫동안 무역과 학문과 정치의 중심지였죠. 이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중심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추측되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이 수산궁에 찾아왔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수산성까지는 거리가 약 1600km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당시의 기술로서는 가는 데만 꼬박 2달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행은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수산궁에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 소식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겨우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무너졌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의 단어는 성경 가운데 주로 군사적인 재난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볼 때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 원수들에 의하여서 악의적으로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문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웠습니다. 앞서 1,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자신들의 본토에 큰 기대를 안고 돌아갔어요. 근데 자신들이 돌아간 땅 가운데 자신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복을 꿈꾸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겨우 포로 귀환했을 때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1차 귀환 때 겨우 성전 지었을 때에도 회복이 있으리라 기대했겠죠. 또 2차 귀환을 해서 율법을 다시 학습하면서 성벽을 다시 세웠을 때 또 회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 좌절의 경험은 그들을 점점 더 낙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타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애써 지은 성벽을 마음대로 부수고 성문을 불태우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에게는 강한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성벽 부수는 쾅쾅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그들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이 좌절감과 무력감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마저도 고갈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기력 속에서 매일매일을 언제 침략을 또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긴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단순히 큰 사건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고국과 동포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든 게 다 낯설었었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과 위기감도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한때 잠시 누렸었던 그 안정감은 진짜 안정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불안함을 벗고 이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의 관성이 조급한 안정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걱정과 근심을 덮어두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2차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한 지체분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뭔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짜 코로나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직 그것이 그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2차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정곡빌딩 4층 여의도 이룸에서 혼자 목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마음의 신호가 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기도는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일 때 기도는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사인을 수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자신 및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 쌍방입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느냐,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채널이 있는가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가 믿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는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언약을 체결한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 언약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솔로몬이 했었던 기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주셔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자신은 누구이며 하나님과 자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회개의 범위입니다. 그는 이 순간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의 범죄만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을 포함한 그 자신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 악하게 굴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도 그 당시 그들의 죄악이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대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과 균열을 발견할 때 절망하거나 비방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은 단지 나 하나 잘 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내 목숨 하나 겨우 건진다고 해서 해일같이 몰려드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강제로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집트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잃은 흩어진 양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위기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은 나름의 해석과 방법을 내놓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 민족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도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을 거예요. 당시의 국제질서나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실패 또는 민족성의 차이 등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간에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간구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이 포로로 어디에 끌려갔던지 간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당대의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의 주인이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방역을 위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또 언젠가 새로운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안전의식도 아니고 마스크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방역 시스템이나 정부 정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나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길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처럼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아멘. 아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발신자와 수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느헤미야가 먼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발신자는 누구인가?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도하는 주체로 자신을 언급하지만 자신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주체로 이 종과 주의 종들 두 주체가 등장하고 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 소식을 들려준 하나님의 일행들, 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이 기도를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두고서 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문제와 또 공동체 상황과 국가적인 위기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은총 입기를 바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가 섬기고 있었던 당시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만 어떤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밖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산궁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인 디글랏블레셀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땅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통치와 역사가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후배와 거래처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와 국회와 각 기관과 기업과 언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미디어 중심지인 여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 또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이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권위 아래 있거나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던 시기를 기억하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할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직책은 단지 왕이 술 마실 때 옆에서 시종 들고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직책은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고 음식을 먼저 맛보고 왕의 침실을 왕이 잠들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호 업무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이 중요한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의 수많은 독살과 암살 위협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때에는 총사령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시대 가운데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마주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저는 이때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또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각자 지금 서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순장으로 또는 다락방장으로 MC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이 W 청년부의 한 일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타 여러 영역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묶고 절망케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격동하는 역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기대가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머릿속으로 이 전염병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참 여유롭죠. 무슨 말씀을 나눌지를 먼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2차 팬데믹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하에 있었던 이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회개하자고 선포는 했지만 그 6개월 동안 여전히 저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는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서 느슨해지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영적인 긴장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막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군대 캠프 다녀온 사람이 막 호들갑 떨면서 자신의 경험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저 위기의 일부만 경험하고는 다 아는 것처럼, 다 극복한 것처럼 멋지고 그럴듯한 말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난 진짜 위기를 위기로 경험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2차 팬데믹이 발생하고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실감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위기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터지기 직전까지 계획하고 회의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할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잠시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저의, 우리의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그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회복시켜 주셨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모를 까는 내 백성이 그들 앞에 기다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내 얼굴을 보아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저 그 말씀을 힘입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분명한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순종을 나아가게 원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각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큰 도전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면을 어떻게 계약할지 막막하기만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리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만 사실 진정한 회복에 대한 그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신 그 광경을 본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코로나19가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원했지만 아버지, 그것은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자 했었던 그 시간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게 기쁘게 여기셨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 그저 나의 일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원래 살던 대로 살던 것, 나 좋은 거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주인 오직 주님이시오니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며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성도인들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삶과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철저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수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